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드디어 두 번째 영상 공과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영상 공과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처음 하는 부분이라 힘들 뻔 했는데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잘 참여해 줬고요. 이렇게나 십자가 그리기 미션을 많이들 수행해 주셨어요. 오늘도 재미있게 영상 공과를 함께 하고 그리고 오늘 미션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영상 공과 시작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영상 예배 잘 드리고 지금 들어온 거겠죠? 우리 함께 영상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볼까요? 하늘에서 소리가, 하늘에서 성령이.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 누구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달달 말씀을 먼저 함께 읽고 시작할게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세례 요한과 그 예수님이 세례식을 시작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우와. 첫 번째 질문 우리 먼저 확인할게요. 부모님의 휴대폰에 나는 어떻게 저장되어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부모님 핸드폰을 확인해 봤는데요. 아들 이렇게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아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친구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 내 사랑하는 딸, 내 새끼, 여러 가지,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한번 핸드폰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로 한 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요단강이라는 곳에서 바로 이 강물 속에 들어가서, 세례식을 시작했어요. 우리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예배 속 화면에 전도사님이 그 요단강의 모습을 찍어놨어요.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 요단강의 모습을 보면 물은 좀 흙탕물처럼 뿌옇지만 들어가면 몸을 온전히 담글 수 있을 정도의 깊이의 물이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은 겨울과 여름에 따라 건기, 우기에 따라 물의 깊이가 조금씩은 달랐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들어가서 근처에 들어가서 몸을 완전히 담그고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는 정도의 깊이였어요. 자, 요단강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곳이 다 지금 이 지도에 나온 이 모든 부분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가운데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 호수와 사이에 있는 강이에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강이 넘치지만 평소에는 수심이 깊지 않아요. 성경 속에 자주 등장하는 강이죠. 여호수아의 지휘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갔던 땅이에요.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여호수아는 바로 요단강을 갈랐었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지시로 아람 장군 나아만도 이곳에서 7번 목욕하고 나병이 깨끗해지기도 했었죠. 세례 요한이 이곳에서 또 물세례를 베풀었었고요. 볼까요? 요단강 건기 때는 깊이가 깊어야 1m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근데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3-4m로 엄청 깊어진대요. 그래도 한 요 정도는 1m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니까 강물 물살도 세져서 위험하지만 건기 때는 잔잔하고 괜찮았을 거예요.
자, 우리 여기를 한번 더 볼게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우리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을 한번 볼까요? 이름의 뜻이 나와 있네요.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라는 뜻이고, 별명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즉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바로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여자를 통해서 나온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엄청난 칭찬을 들었던 거죠.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과 친척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요한이 태어날 거라고 예고했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서도 구약시대 때도 이미 예언되어 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이 아까 있었던 그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비하는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었고요. 자신은 결코 구원자가 아니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고 고백했어요. 아주 겸손하고 그리고 진실된 고백이었어요. 사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막 이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 나는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나 이후에 올 사람이 있다. 그걸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사람들이 왜냐면 세례 요한 보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분입니까? 이런 의혹들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과감하게 단호하게 나는 아니다. 나 다음에 오시는 이인 바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질문을 우리 함께 볼게요.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자,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받았겠죠. 아니요.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너희들 모두 죄인이다. 세례를 받고 죄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죄인들이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근데 그럼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러면 죄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도 있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있었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작하기 전 세례 요한과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엘리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해 세례를 받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이미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세례에 관한 얘기는 요 뒷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세 번째 질문 넘어가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 고백하나요? 5글자로 표현해봐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의 찐 기쁨. 전도사님이 정말 진짜 가장 기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라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그 기쁨들이 정말 컸어요. 우리 친구들도 5글자로 나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하여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각자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네, 네, 뒷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세례에 대한 모든 것,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들이 적혀 있어요. 앞서 얘기했었던 유아 세례가 적혀 있죠. 부모님 중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2세 미만의 자녀는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미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도 부모님이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됐죠. 세례나 유아 세례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유아 세례 못 받아서 억울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례는 씻음, 그리고 인증, 기름 부음의 의미도 있습니다. 씻었다, 죄에서 우리를 씻겨주셨다 라는 뜻이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았다 라는 자녀의 인증, 그리고 기름 부음의 뜻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뿌리는 예식이죠. 선생님 예배 때 설명했죠? 세례 또는 침례를 행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 세례라기보다는 침례에 가까운 모습이네요. 몸을 아예 물속으로 담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다짐하고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교는요, 유아 세례를 드린 친구들이 입교를 할 수 있어요.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이 15세 이상이 되면 이제는 부모님의 고백이 아닌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서약하게 되는 건데요. 그 이후부터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자, 왜 세례는 그러면 지금 당장 받으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단에서는 16세가 되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교회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교회 내에서도 모든 연령의 어린이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아직은 받을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 더 자라나서 16세, 만 16세니까요. 우리 친구들 중학교 3학년 생일이 지난 친구들부터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나는 내 평생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야 라고 다짐하는 친구들은 그때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차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쉬운 거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주님, 이 말 정말 많이 쓰죠. 이 주님, 이건 어디로 가면 될까요? 맞아요. 나의 주인이신 분 해서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일컫는 말이죠. 그 위에 보니까 전사님이 예배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임마누엘도 있네요. 임마누엘은 뭐죠? 맞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맨 밑에 있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맞아요. 그러면 또 우리 친구들이 알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목자? 목자는 뭐죠? 양을 치는 목자,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마지막 거는 목숨까지 버리며 자기 앞길을 하는 우리의 인도하시는 분, 양을 인도하고 가축들을 인도하는 목자를 뜻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 첫 번째 거로 해볼까요? 그리스도는 뭘까요? 네, 우리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메시아라는 뜻도 같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맞아요.
2번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오셨다고 했죠. 화목 제물 맞습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인자 이것도 잘 모르겠고, 라보니 잘 모르겠고, 구원자 이거부터 해볼까요? 구원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5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라보니를 제일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인자부터 해볼까요? 인자. 이 인자는 사람 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기도 한 예수님의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참 사람이신 예수님. 그럼 라보니, 랍비, 이건 뭐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큰 선생님이라는 이스라엘의 말이에요. 스승님이나 존경받는 분을 말할 때 해요. 그래서 랍비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예수님도 선생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땡땡땡이에요. 나는 땡땡땡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선생님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나의 찐 기쁨. 아까 우리 앞에 5글자 했었죠. 나의 찐 기쁨이에요. 나는 나의 찐 기쁨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이번 주 미션은요, 우리 첫 번째 질문, 부모님 핸드폰에 내 이름은 뭐라고 저장되어 있을까? 질문이 있었죠? 우리 그 질문을 가지고 미션을 수행할게요. 부모님 핸드폰에 자기 이름이 뭐라고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여도 좋고요. 또 우리 친구들 닉네임, 별명이 있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놀릴 때 쓰는 별명 말고 사랑하는 애칭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애칭으로 부르는 별명이 있다면 그걸 알아봐도 좋고요. 저 그런 거 없어요, 너무 복잡해요,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태명을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기였을 때, 아니 태어나기 이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을 부르던 그 애칭이 있어요. 이름이 아니라, 예를 들면 미녀가, 이게 아니라 전도사님도 물어봐야겠네요. 태명이 따로 있습니다. 태명을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알아본 뒤에 그거를 우리 선생님한테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공과 참여한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설날이 껴 있는데요. 설 명절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